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을 비추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이며 축복인 것을 깨달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인 혼란함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일그러지고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경 봉독은 28절부터 3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세상 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안티오쿠스 4세 이전까지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시작으로 해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알렉산더 대왕을 거쳐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4개의 왕조, 그리고 그 4개의 왕조 가운데서 북방 왕조와 남방 왕조에 대한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북방 왕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이고요. 남방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인데 이 두 왕조 사이에는 늘 갈등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모략과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프톨레미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안티오쿠스 3세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셀레우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이후에 그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인질로, 볼모로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의 볼모로 잡혀있던 중에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죽게 되어지고 그의 형인 셀레우코스 4세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셀레우코스 4세는요, 자기 동생 안티오쿠스 4세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안티오쿠스 대신에 자기 아들을 로마의 인질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안티오쿠스가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 그가 아테네에 머물고 있을 때 셀레우코스 4세가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한 왕국의 도움을 얻어서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안티오쿠스가
군대를 일으켜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을 암살했던 신하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 안티오쿠스가 본국에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그 이후에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까? 자기 대신에 로마의 인질로 가 있는 첫째 아들, 셀레우코스의 첫째 아들을 불러서 왕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까지 어렸던 둘째 아들, 셀레우코스 4세의 둘째 아들을 왕위로 앉힙니다. 그리고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이 함께 섭정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럼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티오쿠스 4세는요, 그 어린 조카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럼 이것이 21절에 나와 있는 그가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된 이후에 그를 대적하는 나라와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안티오쿠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요, 여러 왕국과 동맹을 맺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그 동맹을 지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맹을 파기했습니다.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죠. 안티오쿠스는 자신을 지지하는 적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는 지지자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만이 자신을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왕권을 견고히 하고 큰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들을 많이 침략하여서 노략물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략물들을 자기가 가지기도 했지만 자신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은요,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잠깐 동안 이루어질 뿐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왕권을 견고히 하고 권세를 얻은 안티오쿠스는요, 큰 군대를 거느리고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격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프톨레미 왕조의 왕은요, 프톨레미 6세였습니다.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프톨레미 6세의 신하들은요, 왕이었던 프톨레미 6세를 속여서 한 섬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가 안티오쿠스에게 이렇게 사로잡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신하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체포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프톨레미 6세가 체포당하자 그를 배신했던 신하들이 알렉산드리아에 프톨레미 7세를 왕으로 앉히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에게 저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치렀지만 안티오쿠스는요, 결국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로잡았던 그 프톨레미를 통해서 이집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죠. 프톨레미 6세와 그의 동생이었던 프톨레미 7세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들의 누이가 있었는데요. 그 누이의 노력으로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6세와 7세가 합심하여서 안티오쿠스를 배반하게 되죠. 여러분, 이 배반의 소식을 들었던 안티오쿠스가요, 다시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집트를 침략해 옵니다. 여러분, 그때 프톨레미 6세와 7세는요,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지원 요청을 받았던 로마가 한 장군과 사절단을 보냈죠. 이름이 좀 길고 어렵습니다. 가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이나스 장군입니다. 짧게 라이나스 장군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라이나스 장군과 사절단이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절단이 안티오쿠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협하죠. 돌아가라 본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겠죠. 여러분, 그때 안티오쿠스가요, 자신의 참모들과 의논할 기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라이나스 장군이 어떻게 했냐면 안티오쿠스를 중심으로 원을 하나 딱 그리고 이 원 밖으로 나오면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원 밖으로 나오기 전에 대답을 해라,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안티오쿠스가 왕이 되기 전에 어디에 인질로 잡혀갔습니까? 로마의 인질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약 15년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위협 앞에 굴복하고, 진짜 모욕적인 것이죠.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안티오쿠스가 이집트에서 죽었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퍼지자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원래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될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있지 못합니다. 그의 형제였던 이 야손이 이 안티오쿠스에게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얻었던 대제사장직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른 가문에 있었던 한 사람이 안티오쿠스에게 더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야손이 안티오쿠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니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이렇게 퍼지니까 수천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이 안티오쿠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신은 지금 로마로부터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본국으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잘것없는 자신이 통치했던 지역의 그 한 나라, 지극히 작은 나라, 그 나라에서 자신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분노했죠. 여러분,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그 장군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을 속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들어갔다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안식일에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요, 8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8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에 유대인을 향한 혹독한, 잔혹하고 혹독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 핍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설교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폐지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와 같은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칙령에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학살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요, 그러한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짧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에 결론과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2주에 걸쳐서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세상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서 환상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안티오쿠스 4세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환상이 그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분량을 보아도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그럼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안티오쿠스 3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셀레우코스 4세까지의 여러분 기간이 약 355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긴 세월이죠. 그런데 그 긴 세월의 역사를 성경에서는요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했던 기간은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50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세월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절수는요 15절입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이 환상의 초점이 안티오쿠스 4세와 그와 관련되어진 사건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환상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티오쿠스와 그의 통치 기간이 하나님의 백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 없는 세상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안티오쿠스로 인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그런 위험에 놓였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견고히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깊고 어두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야 한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닥쳐올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그 세상 역사를 미리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안티오쿠스의 특징과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36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티오쿠스는요,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위에 어떠한 신도 두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자칭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의 신이나 여자들이 섬기는 신이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어떠한 신도 섬기지 않고 오직 힘과 권세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과 권세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했고,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했죠. 하지만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소문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고요.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많은 나라를 얻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교만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던 그 안티오쿠스 4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었죠. 여러분, 그것을 안티오쿠스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핍박과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안티오쿠스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가 멸망할 때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를 돕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죠.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진 안티오쿠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통치자나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그런 악한 통치자나 적 그리스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죠. 자기 위에 어떠한 신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힘과 권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죠.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왕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했던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안티오쿠스와 같은 악한 통치자는 종말의 때, 여러분, 종말의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가 모두가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받았던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동남아 쪽이나 혹은 이슬람 지역, 그렇죠? 여러분 지역에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렇죠? 세계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지역적으로 이런 고난과 핍박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이 왜 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지혜자들이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안티오쿠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되어지죠. 보게 되어지면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3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 사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34절까지도 마찬가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은 신구약 중간 사이에 있었던,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났던 그런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죽었는데 그들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안티오쿠스 4세 때 있었던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었던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혜자들도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지혜자들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지혜자들을 배신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그 중에 얼마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과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2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핍박과 고난이 있는 환난의 시기가 되면 두 부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핍박과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요,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티오쿠스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강하여 용맹을 펼쳤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지만,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행할 것이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켰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 때는요,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받게 되어질 그 환난을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그런 확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있었어요. 그럼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을 보면 그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티오쿠스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60만을 죽일 수 있는 안티오쿠스보다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핍박과 고난은요, 안티오쿠스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통치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핍박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가 환난의 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환난의 날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듣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더 많은 통독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이 그죠?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절대 주권자이시고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 환난의 때는 아니지만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이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신앙의 틀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 그럼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럼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이 지금은 무너지고 지키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개인의 경건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참된 믿음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버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초라함을 보게 하시는 것은요, 자기 백성을 더 연단하여서 정결하고 흠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는 이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 시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거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웁시다. 그리고 함께 힘을 냅시다. 타협하거나 도망가거나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갑시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갑시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용맹하여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그리고 흠없고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요. 그렇죠. 찬양하고 축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